오늘 말씀은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힘차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의 시간이 지나가고 이제 기독교의 역사가 2000년이 넘어가는데요. 이 2000년 역사에서 가장 오래되고 또 중요했던 신학적인 논쟁이 바로 구원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논쟁의 핵심은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가 믿음으로 되는 것인가, 은혜인가 믿음인가, 아니면 거기에 플러스 알파 행위가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제 사실 제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런 구원에 관한, 그래서 너무 이단도 여기 때문에 많이 생기고 논쟁도 많이 생겼는데요. 사실 왜 그러냐면 성경을 읽어보면 그럴 만한 좀 뭐라고 할까, 정말 이렇게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이렇게 오늘 읽었던 말씀은 값없이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얻음을 다 얻었느니라. 분명히 은혜로 구원받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리 훌륭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정다른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아실 건데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을 보면, 여러분 20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아주 은혜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열매로 알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얘기해요. 분명히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행위의 열매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읽어보면 이 말도 있고 저 말도 있는 거예요. 오직 은혜에 의한 구원, 지난주에도 했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그 말씀도 있지만 이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은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준다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런 것 때문에 치열한 논쟁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교단인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은 칼빈주의를 포함하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은혜와 믿음에 의한 구원을 강조하는 이런 신학적인 노선이고, 이 알미니안 계열, 엘메니안 계열은 인간의 의지를 많이 강조해요. 그래서 감리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은혜에 대한 믿음의 반응으로서 우리 행위의 열매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아마 감리교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아마 어릴 때 그런 다니신 분들은 감리교 가면 지옥춤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지옥의 뜨거운 불에서 막 고통하는 거에 대해서 묘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감리교는 굉장히 인간의 행위와 의지의 열매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 이게 틀리다 나쁘다가 아니라 천국에서 둘 다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500년 전에 개신교가 중세 가톨릭에서 나왔던 이유도 그거였죠. 바로 가톨릭이 가진 부패도 있었지만 또 중요한 것은 가톨릭이 가졌던 신학적인 오류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기 때문인데, 이 가톨릭의 중요한 신학 중에 하나가 공덕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글로 말하면 쌀공짜에 덕작이라는 덕자를 쓰는데, 그 덕을 쌓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그래서 중세시대에 면죄부를 팔았던 이유가 그것이었습니다. 덕을 쌓아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뭐예요? 이 돈을 주고 이 면죄부를 사면 그동안 못했던 거 다 탕감하니까, 그래서 면죄부예요. 개신교가 그래서 이제 이런 신학적인 오류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고, 그래서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스크립처 오직 성경, 이 세 가지 입장 중에서 이제 종교개혁에 탄생을 했는데요. 이러한 논쟁을 총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우리 김세현 교수가 한 얘기인 것처럼 논리적인 브리치는 맞지만 성경이 이것도 말하고 저것도 말하기 때문에, 은혜와 믿음에 의한 구원도 말하고 있지만 분명히 행위 열매를 보겠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둘 다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말이 저는 굉장히 동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논리적으로 납득하려면, 그래서 사실은 논쟁이 있어서 논리적으로 납득을 하려니까. 근데 이게 논리로 납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의한 믿음에 의한 구원도 믿어야 되지만 행위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물을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실 믿음과 행위는 동전의 양면이죠. 믿음으로 행위를 낳게 되고 행위가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과 행위가 둘 다 중요한 거고, 너무나 믿음의 열매가 바로 행위고, 행위로서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순서는 있습니다. 이건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데, 은혜와 믿음이 행위보다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래서 노마스를 적은 이유에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순서에 대해서, 가장 기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제가 종종 하는 비유지만 이것이 정말 좋은 비유인데, 사과나무가 과수원에 심겨져서 한 7, 8년, 5, 6년 몇 년 잘 길러야만 사과란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믿음이란 나무, 은혜에서 우리 은혜로, 믿음이란 나무가 심겨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기름, 은혜의 걸음이 늘 내려서 믿음이란 나무가 잘 자라야만 뭐죠? 믿음의 열매, 행위의 열매가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경우도 사과가 먼저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과나무를 심고 잘 길러야만 사과 열매가 맺는 것처럼, 믿음이란 나무가 잘 심어져서 은혜의 걸음 비를 잘 받고, 그래 믿음의 나무가 잘 자라야만 행위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는 있어요. 순서는, 이게 중요한 거죠. 순서가.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데, 뭐가 맞다 저가 맞다 너무나 양극단을 얘기하는 건 옳지 않은 거죠. 정리를 하자면 그런 겁니다. 오늘 바울이 그 가장 중요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 그 순서에 대해서 얘기해 주기 위해서 오늘 노마서를 썼고, 오늘 특별히 3장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노마서를 읽어보면 1장부터 3장까지 방금 이 읽었던 내용 전까지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이방인의 죄와 유대인의 죄에서 얘기를 합니다. 아, 너희들이 이렇게 죄인이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오늘 읽었던 내용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로마서에서 계속 다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인이라고 얘기한 다음에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모든 이보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바울이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율법을 통해서 들어오는 일들을 통해서 율법 앞에는 아무도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운다고 말하죠. 여러분, 율법이 중요한 건 뭐냐면, 율법은 우리 크리스찬의 행동의 지표예요. 이렇게 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이나 저나 알겠지만, 율법을 행하려고 하면 할수록 알게 되는 것은 죄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 안 되는구나, 죄인이구나. 그래서 율법이 오기 전에는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도 율법이 오고 나서, 깨닫고 나서 이렇게 해보려고 하면, 양심적으로 살려고 하면 양심 팔아먹기가 너무 쉬운 세상이고, 가장 쉬운 사랑하라 용서하라도 얼마나 어려운지, 정말 어떤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어요. 야, 진짜 좁은 길이다,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런데 왜 율법이 필요하냐? 그래야 죄를 깨닫게 되는 건데, 죄를 깨달아야만 사실 또 구원에 예수님께로 나가게 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근본 원인을 깨달아야만 여러분이 해결책이 나오는 거잖아. 예수 그리스도는 해결책으로 나오는 건데, 많은 사람들 요즘 이 시대는 너무 돈을 사랑하니까 돈이 없는 것이 모든 불행이고 모든 이 삶의 문제라고 여기고 있지만, 환경이 나쁜 것이 불행의 원인이라고 얘기했지만, 근데 영적으로는 분명한 것은 죄 때문에 사람이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죄는 자기중심적인 건데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간단하게 적용하자면, 죄가 가진 가장 자기중심적은 뭐냐면 자기중심적인데 이런 겁니다. 내 죄는 못 보고 다른 사람의 죄는 너무 잘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다른 사람의 허물은 너무 잘 봐. 근데 내 죄는 못 봐요. 그래서 이 내로남불의 죄성이 인간의 가장 큰 죄의 문제인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봐봐요. 내 죄는 못 보고 다른 사람의 죄는 너무 잘 보이는데 어떻게 인간관계가 좋겠습니까? 인간관계가 나쁜 이유는,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고 인간관계가 갈등이 있고 너무 힘든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내 죄는 정말 몰라. 그런데 다른 사람의 죄는 너무 잘 보여. 어떻게 인간관계가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허물이 있다는 걸 알아야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용서하는 마음이 생길 건데, 나는 몰라, 나는 멀쩡해, 나는 괜찮아, 한없이 괜찮아. 그 다른 사람은 문제야. 그러면 어떻게 인간관계에 평화가 있겠어요? 그잖아요. 마음이 그런데, 그잖아요. 나오면 무슨 말 하겠어요? 겸손한 말. 왜 교회 안에니까 나오면 겸손한 말이 나오는 게 아니고, 말만 나오면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과 정죄가 그렇지 않겠어요? 당신이 그래서 그래, 당신이 그래서 그래. 여러분, 그냥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왜 죄가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지 알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이 없는 것보다 관계가 나쁜 게 훨씬 더 힘든 것이고, 여러분 직장생활 수없이 하는 얘기지만 직장생활에 업무가 어려워서 직장생활을 못하고 능력이 못해서 직장생활을 못하고 그런 경우는 여러분 직장생활에 15% 20%가 안 된다잖아요. 다 뭐예요? 80%가 관계가 힘들었어. 상사하고 힘들고 옆에 사람하고 힘들고 부하하고 힘들었어. 그래서 여러분 직장생활을 못하고 때려치는 경우도 너무 많고 직장생활이 꼬이고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다 관계의 문제인데 왜 관계가 힘들겠어? 이런 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사는 뭐예요? 자기는 꼰대면서 부하 직원의 잘못만 보고 어휴 그러지. 부하 직원은 정말 상사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 형편없는 직원인데 상사가 뭐 내 꼰대라고 욕을 하지. 일하고 있으면 어떻게 관계가 좋아지겠습니까? 요즘은 너무 무서운 사회잖아요. 요즘 뭐 상사가 뭐 하면 요즘은 뭐 공무원 사회도 바로 찌른대요. 인권위원회에. 그러면 바로 밥숟가락을 놔야 된대 그냥. 그러니까 군대도 뭐 요즘 선임병들이 뭐 부하 보고 뭐 요요 님을 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뭐 어떤 건 좋아진 면이 있겠지만 이 자기중적인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 죄는 못 보고 다른 사람의 죄만 보고 살아가면, 그렇게 나는 나에 대해서는 눈봉사여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천리안을 갖고 살아가면 어떻게 여러분 인간의 삶이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돈보다도 환경보다도 죄가 사람을 불행하게 한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 율법의 거울처럼 그 율법의 역할이 그건 거예요. 거울처럼 내 모습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렇게 죄를 깨닫고 나서 정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21절에 뭐라고 했습니다. 율법에 하나님의 안내가 났더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바로 이렇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지만 그러나 그 율법이 죄를 해결할 수 없고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의 하나님의 길,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길을 열어놓아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런 길을 열어놨는가? 이것도 생각해봐야 됩니다. 왜 이 길이 꼭 이 길을 열어야 되는가? 여러분 제가 나중에 한번 적용해보지만 구원을 이렇게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너무 쉽게 생각할 거예요. 야, 너희가 만약에 죄를 지었으면 하루에 한 끼를 금식하고 1시간 기도하고 일주일에 3가지 선행을 해라. 그럼 너희들이 웬만한 일은 다 탕감이 된다. 그럼 구원을 받을 것이다. 사람들 너무 쉽게 구원의 길을 갈 거야. 그런데 뭐 율법은 너무 어려운데 은혜와 믿음까지 얘기하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훨씬 쉽게 다가갈 거예요. 그죠? 너희가 하루에 2시간 기도를 하고 10의 2조를 하고 교회 가서 선행과 봉사를 하면 딱 된다. 이러면 사람들 쉽게 할 거예요. 신앙생활.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왜 구원의 길을 열어오시는가? 여러분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사니.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길을 열었는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아무런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요한 건 그게 내가 나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 일이었는데요. 시골에서 우리 친구들하고 장난을 치다가 이 학교 옆에 담장에 넘어 있는 그 시골 마을의 장독대에 이 장독을 하나 깨뜨렸는데 주인이 그 소리를 들고 막 화가 나서 나와가지고 어느 놈이 그랬냐고 막 그러니까 순간 제가 마음에 당황을 하니까 저도 모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아니요. 저도 모르게 눈도 깜짝하지 않고 아주 그냥 아주 차분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누군가 저기서 던지고 저로 갔다고. 근데 그 주인이 씩씩거리면서 쫓아간 다음에 한 5분 뒤인가 있다 오더만 아닌 것 같은데 너희들이 한 것 같은데 이제 왜냐면 가보니까 없잖아요. 쫓아가 봤는데. 그러니까 그때 이실직고를 했죠. 이거 사실은 뭐 겁이 나서 거짓말했다고. 그래서 주인이 그냥 지나가고 말았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그 순간에 제가 그렇게 낯빛 하나도 안 바꾸고 너무나 태연한 표정으로 진짜 눈도 깜짝하지 않고 이렇게 거짓말 그 순간에 그런 거짓말을 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최 집사님은 옆에 있는 분을 보셨다는데 그게 아니라 저 누군가 던지고 도망갔어요. 여러분 그 거짓말을 누가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연습하고 살았습니까? 아니요. 제 속에 거짓말이라는 죄가 도사리고 있는데 상황이 되니까 뭐예요? 용수철처럼 자동 반사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많으실 거예요. 내가 언젠가
사람이 정직할 수도 있지만 자기가 불리하거나 자기가 뭔가 상황이 되면 나도 모르게 아니면 본능적으로 거짓말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정치에 관심이 많아져서 이제 아무래도 정치가 모든 사회 문제, 경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부패한 뭐 이런 정치나 기득권에 대한 비판도 많이 하고 댓글 부대에 참여해서 댓글 전쟁도 좀 해가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제가 이런 자신을 보면서 요즘 이거 내가 이런 내 자신을 보면서 기도를 해봐야겠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내 모습에 대해서 왜 이렇게 너무 필요 이상으로 분노를 한다 생각해서 내 자신을 보게 되었는데, 정말 한번 기도해봐요. 하나님, 제가 정말 이 땅의 공의와 정의에 목말라서 제가 화를 내는 것입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순간 깨닫게 한 게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지 제가 왜 화를 내는지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왜 화를 내는 줄 아십니까? 내가 살기 힘드니까 누군가 화풀이할 대상이 필요한 거야. 내가 지금 힘들고 열받아. 그러니까 누군가는 풀어야 돼. 우리 불쌍한 옆에 있는 우리 집사람한테 풀면 너무 힘드니까 뭐라도 풀어야 돼. 그러니까 뭐예요? 인터넷을 보고 댓글을 쓰면서 이 나쁜 놈, 죽인 놈, 살린 놈, 저놈들이 나라를 망치는구나. 우리 인생이 그런 거야. 여러분, 제가 왜 웃었냐면, 내가 기도하다가 왜 한참 웃었냐. 여러분도 웃죠? 저도 웃었어요. 기도하다가 제가 웃었어요. 오늘도 설교 준비하다가 또 웃었어요. 너무 내 웃음 웃겨서. 제가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월세를 한 뭐 1,000만 원, 2,000만 원 걷는 건물 주고 마음껏 여행 다니고 먹방하면서 누리고 사는 사람이라면, 정치인이 부패를 하든 누가 말아먹든 내가 솔직히 신경 쓸까? 아마 이럴 때 신경 쓸 거예요. 내가 가진 권리와 기득권을 해를 미치거나 아니면 내 기득권을 키워줄 수 있는 정치가 된다면 눈에 좀 쌍심지를 켜겠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면 누가 부패를 하든 그게 나가 뭔 상관이겠다. 여러분, 뭔 얘기예요? 나는 이미 충분히 누리고 있는데, 나는 이미 충분히 즐겁게 살고 있는데 뭐 정치가 말아먹든 뭔 상관을 하겠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정의와 공의에 목말라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이득과 욕망에 목마르고 그게 안 채워지니까 열받아서 화풀이를 하는 것이지. 근데 여러분, 이게 거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정치인들이 백성들을 잘 살게 해줘야 돼요. 말이 필요 없어요. 사람들 살기 힘들은 결국은 비가 와도 대통령을 욕한다고 하잖아요. 비가 와도 대통령이 재수 없어서 그래. 사람이 그래요. 비가 와도 대통령을 욕한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게 사람들의 마음인데, 여러분, 우리는 왜 그럴까요? 아까 말하는 이 땅의 정의와 공의에 목말라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득과 욕망에 목말라서 그게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분노하는 건데, 바로 우리가 1%도 선한 것이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속을 볼 수 없게 한 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른다. 목사인 내 마음을 성도들이 보면 얼마나 시험에 들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누군가 옆에 있는 사람이 본다면, 여러분, 제가 언제 그 얘기 한번 했을 거예요. 우리 그 옛날에 제가 있던 그 선교단체에 있었을 때 어느 진중가 하는 지부에, 기도 많이 하는 지부였는데, 어느 젊은 자매가 은사를 받았는데 투시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보면 속이 다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자매가 기도를 많이 해서 은혜를 왔는데 투시의 은사를 받고 나서 기도하면 옆에 사람이 죄가 보이는 거예요. 너무 시험이 드는 거야. 왜? 그 사람의 속이 보이니까. 너무 더럽고 너무 더러운 그 사람의 속이 보이니까. 그래서 이 자매가 그랬다잖아요. 한 2달인가 3달이다가, 하나님 제발 이 은사를 거두어 주세요. 내가 시험 들어서 안 되겠어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맞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선한 게 없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입은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데도 죄인이 아니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지 모릅니다. 나는 정말 죄가 없고 괜찮아. 스스로를 속이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지. 바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은 거죠. 여러분, 24절 2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릇도 아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요? 예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없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속량이라는 단어는 값을 치르고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 팔린 노예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표현은 아주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속량, 값을 주고 사서 뭡니까? 리뎀션, 해방시켰다는 겁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이게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갚을 수 없는 이 죄로 인한 우리의 모든 이런 죄값을 예수님이 피로 대신 사셔서 우리를 속량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내용들이 그런 거죠. 그래서 구원은,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거기에 믿음의 열매가 맞아서 행위로 구원의 열매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1%도 어려운 게 없는데, 근데 중요한 건 그 은혜가 들어와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작동해서 나중에 행위란 열매를 맺어가는 이 과정에 있어서 우리는 1%도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계속 100%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요 믿음인 거죠. 그래서 믿음의 열매를 자라가는 건지. 그래서 27절에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27절 28절을 한번 읽어볼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냐? 있을 수가 없느냐?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우리가 의롭다 하심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게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보다 행위를 의지하기가 너무 쉬운데,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나 행위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월급을 타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주일간, 아니 한 달 내내 일을 해야 그 월급에 돈이, 통장에 월급이 꽂힙니다. 장사를 하는 분들 하루 12시간 밤부터 문을 열어놓고 그렇게 뛰고 달려야. 제가 상가 청소를 해보니까 알겠어요. 상가에 있는 사람들 일요일도 안 쉬어요. 그냥 거의 365일 달리더라고. 보니까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일요일도 와서 장사를 해요. 그렇게 해야 겨우 먹고 삽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좋은 성적이 나오고 미래에 좋은 작업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땀 흘려 공부합니다. 이 세상은 철저히 기브 앤 테이크의 사회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는 게 이 세상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행위가 아닌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게 정말 이해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죄를 지은 하루 이렇게 금식하고 1시간 기도하고 차라리 선행을 해라 그러면 용서받을 것이다 이러면 쉬운데, 그게 아니라 은혜와 믿음으로 한다는 게 너무나, 이게 너무 좋은 얘기긴 하지만 이해하기가 또 적용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가 신앙이고 은혜와 믿음이고 어디가 행위인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도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이게 틀렸다 나쁘다가 아니라 구원은 믿음으로 시작을 하고 받는데, 우리가 성화는 우리의 인간의 노력이 100%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것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구원은 믿음과 은혜로 받는 것도 말하지만 성화도 우리의 노력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화도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지,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 하면, 정확히 표현하면 이건 성화가 아니라 도덕적인 수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여러분 스님들도 그런 수양을 하시잖아요. 앉아가지고 아니면 나쁜 것을 살생을 하지 말자, 수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자신이 복음주의 신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새로운 이런 것을 정립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와 믿음, 행위의 이런 관계에 있어서 은혜와 믿음으로 시작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 구원을 위한 행위의 열매를 증거하는 것도 은혜와 믿음의 작동에 의해서 된다는 것, 그걸 철저히 의지함으로 된다는 걸 여러분이 깊이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저도 은혜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그래서 목회까지 하게 되었지만, 근데 가장 언제 무너지느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뭔가 잘 안 돼. 또 저도 여러분 말한 것처럼 일과 목회를 병행하게 되니까
한 3년 지나니까 은혜도 많이 받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니까 나도 마음이 시험이 찾아오기 시작하면 가장 결정적인 건 뭐냐면 주님 이렇게 피곤하게 살고 있지 않아요 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도 답이 없어요. 저도 제가 안 하겠다는데 어떡하겠어요. 정말 그럴 때 마음이 다운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 유튜브 보면서 정치를 보면서 댓글을 읽으면서 열받으니까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저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장 목사 그러면 안 돼, 정신 차리고 좀 더 열심히 목회해. 그러면 저는 틀리면 누군가 그렇게 권면하잖아요. 아유 정말 짜증도 나 죽겠는데 저 인간이 정말. 여러분도 똑같을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은혜가 앵꼬라서 너무 힘든데 정신 차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 기도해야 돼, 이런 말 듣잖아요. 절대 마음으로 아멘 안 돼요. 마음에 막 짜증과 반발심이 막 올라가지고 아멘이라 노멘 속으로 이러면서 다 튕겨내요.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칼없는 은혜,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찾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얻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찾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밀면듯이 찾아와야 돼요. 내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이 없어서 괴로울 때 기도하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었습니다. 정말 그게 은혜가 됐어요. 우리 두 아들이 있는데 우리 세안이와 지정이가 아무리 사는 게 힘들어도 어떻게든 잘 살아주기를 원하는 게 제 마음이고, 걔들이 잘 살수만 했다면 내가 이 목숨이라도 내겠다는 게 이게 부모의 마음인데,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이겨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내어주셨고 지금도 나를 이렇게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 은혜가 깨달아지니까 정말 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해야겠다는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나를 살리는 은혜잖아요. 누가 나를 찾아와서 열심히 하세요, 절대 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여러분도 똑같아.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어. 근데 열심히 해보라고,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세요. 절대 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근데 나를 위해서 예수님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찾아와서 저 깊은 영혼을 두드리고 만질 때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어서 다시 한번 일어서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우리 안에는 선한 게 없고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서 이길 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겐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주님의 그 사랑이 있고, 주님이 그리스도 예수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값없이 없다없게 해주신 그 은혜가 우리를 늘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지금도 뭐예요? 여겨주고 계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힘입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힘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이 시간 그 은혜를 힘있게 붙들고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